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얼굴 보며 눈 맞추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돌아서면 허기가 금방 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동안 그러더라고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농담조로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채워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뱃속에 식욕의 거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이나 현대 심리학의 렌즈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뱃속에는 비단 식욕 거지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모두의 심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적 거지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갑니다. 항상 지갑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돈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인정 거지, 남들보다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공 거지, 작은 증상에도 두려워 떠는 건강 거지, 그리고 SNS에 화려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외모 거지 등 많은 거지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거지를 품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샤르트르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켜 존재의 의무, 즉 거대한 구멍이자 블랙홀과 같다고 정의했습니다. 무언가 집어넣어 채우려 하면 할수록 그 구멍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거대해져서 인간 자신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알코올이나 도박 혹은 끝없는 쇼핑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정말 좋아서, 물건이 필요해서, 술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뻥 뚫린 결핍의 구멍을 무엇으로든 채워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 결핍이 대를 이어 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 생긴 인정결핍을 품고 자란 어른은요, 자기 자녀에게 또 다시 완벽을 요구하며 결핍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팝의 거장 엘튼 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음악 뒤에 숨겨진 비극적 삶이 바로 그로했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적 앨범 판매량이 3억 장이 넘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을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는 차갑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자 엘튼 존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인정거지가 들어앉습니다. 수억 명의 관객이 환호성을 질러도 단 한 명의 사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결핍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는 그 뱃속의 끔찍한 공허를 채우기 위해 평생 쇼핑 중독과 약물 중독 그리고 폭식증에 빠져 신음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웃었지만 내면은 채우지 않는 결핍의 지옥에 처절히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왜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차갑고 가혹한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훗날 엘튼 존이 고백하기를 그의 아버지 역시 그 시대가 난 결핍의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엄격한 공군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감정 표현한 법을 배우지 못한 이였다고 해요. 그럼 결핍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결핍의 상처 때문에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고요. 그 결과 결핍이 대를 이어 전이 되는 비극적인 대물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내면의 거지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자녀와 가정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모두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인생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늘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핍에 완벽히 길들여진 채 환경 탓,
부모 탓을 하며 내면의 거짓에 끌려 다니는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채우려 구걸하는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결핍의 블랙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율이 일어나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채워달라고 구걸하던 결핍의 온상인 바로 그 배에서 도리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거란 말씀이지요. 결핍이 아닌 충만을 넘어 나를 통과해 주변에 메마른 세상을 적실 것이라는 이 선언은 거짓처럼 구걸하던 우리 인생에 메가톤급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결핍성인 우리가 충만의 발원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힌트를, 이 비밀의 힌트를 구약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죽어가는 사회를 대화로 살려낸 그 위대한 생수의 환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뱃속의 거짓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와 봅시다. 우리 뱃속의 오래된 거짓을 다 쫓아내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배가 됩시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배가 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결핍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배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비밀은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에스겔서 4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문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47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생수의 발원지입니다. 생수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성전이지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었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났음을 봅니다. 제가 주중에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이 환상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하셨는데 에스겔서 40장을 보니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배는 성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는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다면 우리 배가 성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헬라어 원어로도 증명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언급된 배는 헬라어 원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해부학적인 위장이나 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뜻하지 않아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존재의 중심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는 태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의 성전 구조로 치환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맥락을 봐도 예수님은 이미 2장에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은 그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거룩한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코일리아 배, 즉 죄와 상처로 끼어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돈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눈물로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거지 배에서 생명의 생수를 강물처럼 터져나오는 배로 전환할 수 있는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아픈 우리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내면의 거지에게 질리 끌려다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음란을 치워놓는 시장바닥이나 우상의 신전으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근대 철학은 몸을 영혼이 없는 기계로 전락시켰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는요,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분리하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지요. 그는 인간의 영혼과 이성만이 고귀할 뿐 우리의 몸은 그저 영혼이 잠시 머물다가는 기계나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철학적 사조는 인류에게 거대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몸을 영혼 없는 기계로 바라보자 인간은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몸은 그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주어야 하는 도구, 더 많은 노동을 짜내야 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결합체라고 말하는데, 몸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라고 선포하는데, 근대 철학의 독소에 오염된 현대인들은 은연중에 몸은 영혼과 상관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내 마음대로 굴러도 된다 라는 이혼수 착각에 빠져서 몸을 기계로 봅니다. 성조 대원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끼면 똥대, 마음대로 즐겨, 이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아끼면 똥된다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즐긴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영향이 있는 거지. 둘째, 자본주의와 소비사회가 몸을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는 상품으로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 소비사회가 인간의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추적했지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끊임없이 물건을 소비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본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몸은 뚱뚱하다, 당신 외모는 부족하다, 당신은 늙어만 가고 있다고 거짓 결핍을 조장합니다. 즉 현대사회는 우리 몸을 그 자체로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서 채워넣고 뜯어고쳐야 하는 결핍의 상품으로 가스라이팅했다는 겁니다. 이 자본의 논리에 중독되면 인간은 자기 뱃속에 거지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을 채우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내 몸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만 인정받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심어놓은 거짓 결핍에 속아 내 몸을 소비의 시장 바닥으로 내어주는 비극이 날마다 반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존주의가 내 몸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그 어떤 신적 구속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존재다라고 선언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몸의 주인도 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뜻 들으면 꽤 괜찮은 말 같지요. 주체적인 말 같고 멋진 말씀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허물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왜요?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획득한 인간은 내 몸을 내 정욕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음란과 방탕의 자리로 끌고 가고 맙니다. 주인이 없으니 통제가 불가능한 이방의 신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 내 몸을 시장 바닥으로 방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지속한 갈증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몸은 기계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 삼기 위해 우리 주인을 우리의 몸에 모셔드립시다. 그래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참된 시장바닥이 아니라 참된 성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시장바닥에 방치하지 말고 옆봉아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합시다. 시작.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합시다. 아멘. 두 번째, 성전 문지방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에스겔서 40장을 주목합시다. 이번에 주목할 것은 물이 성전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지방 밑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지방 밑에 대한 대표적 해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먼저는 철저한 경계와 낮아짐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경 시대의 문지방은 안과 밖, 그리고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최종 경계선이지요.
동시에 문지방은 성전에서 가장 낮고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의 발에 밟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문지방은 거룩한 낮아짐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거룩한 낮아짐. 둘째, 깨어짐과 빈틈의 자리, 즉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문지방은 거대한 돌과 돌 혹은 벽과 바닥에 만나는 접합점이지요. 온전한 평면이 아니라 틈새가 생기기 가장 쉬운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물은 웅장하고 단단한 성벽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 밑에 틈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수는 완벽하고 흠없는 인간의 조건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빈틈과 예배의 자리를 통해 분출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덤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전율이 돋는 원어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절을 보면 문지방 밑에 물이 솟구쳐 나오는 모습을 히브리어 원어로 메파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파킴.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물이 겨우 찔끔찔끔 스며 나오다 방울방울 뚝뚝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메파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겨우 물방울 몇 개가 뚝뚝 떨어지는 아주 미미하고 미약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파킴에 쓴 히브리어 태가 의미가 있습니다. PLT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PLT는요, 그냥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해 강렬하고 철저하게 행하는 강조, 능동태를 의미합니다.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방울 속에 엄청난 압력과 폭발적인 신적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아주 꽉 잠가 놓았는데도 수압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콸콸 흐르지 못하지만 그 막힌 수도꼭지 틈새를 뚫고 물방울이 칙칙하며 엄청난 압력을 뿜고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PLT의 메파킴입니다. 겉보기에는 겨우 문지방 틈새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미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한 수압처럼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주권적 열심과 열정이 터질 듯이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미미한 물방울이 문지방이라는 인간의 연약한 틈새를 통과하는 순간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는 주권적 은혜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 물방울은 미약하지만 그 물방울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강력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틈새를 통과해서 나오는 순간 세상을 치유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이 문지방 빛이 가진 비밀은 결핍 인생이 어떻게 충만의 발원지로 바뀌는지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서론에서 잠깐 소개한 엘튼 존의 인생을 바꾼 기적같은 사건이 바로 이 문지방 밑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블랙홀 속에 약물과 쇼핑 중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먹는 거 그런 것으로 죽어가던 화려한 슈퍼스타가 수혈 부작용으로 에이즈에 걸려 사회에서 철저히 버림받았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엘튼 존은 그 화려했던 왕자라는 단단한 성벽에 균열이 가는 걸 느낍니다. 그는 소년의 비극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깨어짐과 빈틈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문지방 밑으로 내려가지. 평생 나를 채워달라고 구걸하던 탐욕을 멈추고요. 왕자에서 내려와 소년의 발밑 철저하게 낮아진 문지방의 자리에 엎드려 그 소년과 가족을 조건없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섬김은 세상에 보기에 겨우 물 한 방울 뚝뚝 떨어뜨리는 미미한 메파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지방의 자세로 낮아진 그 틈새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열심인 PLT의 압도적인 수압이 결합했습니다. 소년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낮은 문지방의 틈새에서 엘튼 존의 평생을 괴롭혔던 결핍의 오물들이 폭발하듯 씻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엘튼 존은요, 재단을 설립합니다. 전 세계 아프리들 향해 은혜를 내보내는 세상으로 향하는 파송의 문지방이 되었습니다. 나를 채우려 할 때는 블랙홀이었던 배가 문지방처럼 낮아져 타인을 살리려 할 때 생수의 발원지로 치유된 겁니다. 성경 속 위대한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의 배 호일리아는 분인나의 격동과 자식이 없는 결핍으로 가득 찬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전 문지방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의 깨어진 빈틈을 드러내고 주의 여정으로 철저히 낮추었을 때 그 미미한 눈물 한 방울이 메파킴을 통해
이스라엘 살릴 사무엘이라는 생수의 대화가 시작됐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문지방은요, 세상으로 향하는 파송이 자리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전 안에서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문을 넘어 메마른 세상 사회를 향해 출발하는 첫 관문입니다. 물이 문지방을 넘어 동쪽 광야로 흘러가듯이 생수는 성전 안에만 고여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즉 은혜의 사명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가 은혜를 가두어두는 종교적 담벼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은혜를 내보내는 문지방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문지방처럼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의 발을 씻길 때 바로 그 낮아진 문지방 틈새를 통해 에스겔 40장의 강력한 생수가 분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문지방의 자세로 낮춰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는 단 한 방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인 그 주권적 열심인 메파킴의 피엘의 메파킴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가 낮아져서 이웃의 아픔을 경청해 줄 때, 내 손이 문지방처럼 낮아져서 소외된 자를 붙들어 줄 때, 그리고 우리 큰 교회가 종교적 담벼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은혜를 내보내는 문지방이 될 때, 이 메마른 시대를 살리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우리 뱃속에서 강물처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전 문지방처럼 삽시다. 시작. 성전 문지방처럼 삽시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성전의 생수는 끊임없는 연결과 합류로 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서 41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우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발목을 적신 졸졸 흐르는 미미한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1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무릎, 허리를 거쳐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었지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어떻게 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계속 공급처가 이어져 있고 작은 물줄기들이 계속 대화와 합류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어떻게 큰 대화가 됩니까? 공급처. 그 공급처가 계속 물을 공급하는 것 하나 좋고 중간에 계속 작은 물들이 합류하는 두 가지 것. 이것이 있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 신비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성령이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십자가의 영광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결정적 단회적 사건입니다. 즉 참된 성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결핍을 끝내신 영원히 유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단회적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은 앞으로 끊임없이 대대로 반복하여 세차게 흘러내릴 지속적인 역사로 약속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 생겨난 우리 배에 일어날 생수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터뜨리신 생수는 한 번 흐르고 마는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고 영원히 날마다 반복되어 솟구치는 거대한 주기적 분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강물이 끊임없이 불어나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는 장면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은혜의 물꼬를 완벽하게 터뜨리셨기에 이제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생수의 역사가 과거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아니 미래까지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현재 진행력으로 지속해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터진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솟구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공급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영적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강물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공급체인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자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를 터뜨려서 계속 주신다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지하수 원천이 있어도 수도관이 끊어지면 물이 나오지 않듯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의 생수는 고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배에서 생생하게 터져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 생수는요, 한 번의 사건이지만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분출되는 생명의 생수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파이프라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간에 구멍이 뚫렸거나 중간에 빠졌거나 막혔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생수는 나 혼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라는 작은 물주기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합류해야만 비로소 세상을 돕는 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하나의 생수만으로는 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생수가 끊임없이 다른 물들이 합류할 때 그때 강을 이루게 되죠. 요즘 세계적인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죠. 그래서 축구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는 아마 여성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일베베 때 얘기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메시 정도는. 이 메시 얘기가 바로 이 연결과 합류의 신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메시는 본래 11살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춘 희귀병을 앓았던 가난한 청소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꿈이 꺾일 위기에 처했을 때 스페인한 구단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인데 스페인한 구단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치료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연결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 메시는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스페인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요. 비싼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키가 169인가요? 그 정도 키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난장이 병에 걸렸지. 이 은혜의 연결을 통해 메시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엄청난 축구 선수가 되죠. 그렇게 자란 메시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줬어요. 그러자 메시가 사배를 털어서 6개월간 직원들 월급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국가대표팀이 잘 운영되도록 연결해 주었어요. 진짜 기적은 그 다음 월드컵 무대에서 나타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성기만큼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닐 체력이 없는 메시를 위해 어릴 적부터 메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자라던 이들이 메시를 대신해 싸우는 메시 아이들, 메시 호위무사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들이 소개되면 이렇습니다. 메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메시를 대신해 싸우는 로드리고 데 파울, 15살 때 메시에게 은퇴하지 말아달라며 편지를 썼던 엔조 페르난데스, 11살 때 메시와 사진을 찍으며 꿈을 키웠던 헐리안 알바레스 같은 젊은 후배들이 합류합니다. 이 후배들은요, 우리의 우상에게 월드컵을 안겨주자 라며 메시의 부족한 활동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 터지도 2배, 3배 경기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늙은 메시는 중심을 지키고 젊은 선수들의 땀방울이 그 주변으로 힘차게 합류하여 마침내 거대한 승리의 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홀로 고립된 메시는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들의 헌신적인 합류가 더해지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적이 뛰게 됐지. 이번 월드컵 때도 보세요. 메시는 이제는 걷는 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으로
3명이 둘러쌉니다. 메시 호위무사들이. 그리고 메시한테 공을 딱 줍니다. 그럼 메시가 어떡합니까? 공을 받자마자 공을 툭툭툭 몰고 가더니 슛해서 골이 넣더라. 무려 3골 넣었어. 와, 나 놀랐어요. 기가 막혀요, 참. 이게 전술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전술이에요. 예. 메시 주변으로 호위무사들을 배치하고 누구든지 이 메시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예. 메시한테 골을 줍니다. 볼을 넣는. 그럼 메시는 그 볼을 갖고 몰고 가서 슛해서 골을 넣는 거. 그게 아르헨티나의 전술이더라고요. 그래서 3골 넣었습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아유, 쟤는 이제 걷지도 않는구나. 옛날엔 걸었는데 가만히 서 있는구나. 또 놀란 건 메시가 올 때까지 선수들이 기다려요. 그때 메시가 딱 오잖아요. 그 메시를 앞에 두고 쫙 뒤따라 걸어갑니다. 절대적인 존경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가나안 성도를 안타깝게 바라보지요. 정말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나안 성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나안 성도만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또 다른 이들이 있어요. 바로 예배당 안에서 자의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거나 공동체의 무관심 속에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채 홀로 고립되어 흘러가고 있는 내부의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외따로 떨어져 나온 물줄기는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광야 같은 세상의 뙤약볕 아래 홀로 고립된 물은 얼마 못 가 증발해버리거나 한 곳에 고여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나 영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생신령이 메말라 가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을 합류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인을 그 한 명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또 여리고의 삭개오 그 한 명을 만나기 여리고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을 찾는 선한 목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밤새 산을 헤매고 있는 목자,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고 난 뒤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부의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공동체 합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억지로 의무감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카톡하거나 이걸로 끝내는 것을 갖고는요, 내부의 가난한 성도들을 합류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내부의 가난한 성도, 홀로 외로이 뚝 떨어져 있는 그들을 합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신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거룩한 영적 합류를 세상의 인맥이나 이익을 위한 네트워크와 착각하는 영적 기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당시 온 세상에 내노라 하는 나라들과 화려한 무역 동맹을 맺고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하하여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만했던 해상도시 두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죠. 왜요? 세상적인 네트워크,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침묵의 합류는 동풍 한 번에 바다 한가운데서 끼어지는 허망한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참된 합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비록 내 안에 물줄기가 그저 낙심과 눈물로 얼룩진 아주 미미한 한 방울일지라도 말씀의 원천에서 계속 생수가 공급될 것이고 예배와 셀모임과 각종 모임을 통해 기도와 성김으로 사랑의 파이프로 또 생수가 공급되어 어느새 미미한 한 방울이 대로 변해 거침없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 대해가 닿는 것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요. 이 시대의 결핍을 치고삼키는 거대한 은혜의 강물을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미미한 한 방울의 물이라도 거대한 은혜의 강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옆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 합류합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 합류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지요. 다들 동의보감을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 한약의 최고권인 동의보감 탕액편을 보면 맨 첫 장에
인간의 몸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물의 종류를 무려 3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리수 혹은 장류수라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은요, 먼 곳으로부터 도도하고 세차게 굴러 내려온 강물인데요, 동의보감은 이 천리수의 효능을 가리켜 인체의 깊은 곳에 쌓인 더러운 찌꺼기와 담읍, 이게 노폐물 독소거든요, 씻어낼 때 최고의 약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 천리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천리수의 정체는 물과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제게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날 것으로 잘못 마시면 몸을 차갑게 하여 도리어 독소를 만들어 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를 통과하여 우리 배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이 성령의 천리수는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천리수로 우리 배 안에 오래된 거지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 성령의 천리수가 예수가 입은 환상처럼 닿는 곳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 평생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수의 원천을 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을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이 판치는 시장바닥이나 이방의 신전에 방치하지 말고 주님이 통치하신 지성소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통로는 성전 문체관 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철저히 낮추는 거룩한 낮아짐,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깨어진 빈틈, 그리고 은혜를 가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파속의 문지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생수가 세상을 치유하는 거대한 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결과 감도가 필수적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고 교회 안에서 고립된 내부에 가난한 성도들을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신종으로 품어 안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허탄한데도 그런 동품 한 번에 깨어진 우상임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울리는 한마디가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우물을 마실 때마다 시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지요. 그러나 성전된 자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나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세상을 적십니다. 거지는 평생 채우기 위해 구걸하지만 성전은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 속의 뱃속의 거지를 채우기 위해 세상에 터진 웅덩이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주실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합니다. 이제 결핍의 블랙홀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나를 넘어 내 이웃과 끼어진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위대한 충만한 발원지가 되기를, 그렇게 당당히 살아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더 이상 세상 내 속의 배의 거지를 채우기에 터진 웅덩이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결핍을 넘어 충만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을 터쳐나오는 그런 인생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